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절기를 맞아서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 영육간에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 내가 기쁜 삶,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설교 말씀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랍니다. 뭐랍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예시가 어떤 말씀인지 오늘 4절, 5절, 6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3절 하반절을 읽으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예,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음란함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적 방종, 성적 문란함이 바로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다가, 보낸 편지에다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제2의 도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 특별히 그곳은 항구 도시로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혼합 종교가 그 도시에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신들을 섬겼고, 애굽에서도 신을 수입해 와서 섬겼고, 또 자기들의 민족신, 민족 종교신 카비루스를 섬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단절되고 어찌 보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데 따르는 많은 성적 문란함, 이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신들을 섬길 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사람들이 가서 머리만 숙이고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제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길 때에도 이런 성적 방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상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해 준 건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 종교인 카비루스를 섬길 때에도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황제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도시인 거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인을 두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 시대의 문화였지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우상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 타락, 성적 문란함에 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지만 이런 성적 문란함, 이런 가치관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을 버려라 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폭탄급 메시지인 겁니다. 음란함을 버리라고? 이런 말을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음란함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음란함인데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혼할 때 짝지어 주신 하나님 그 부인과 거룩함과 존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남편들에게 하면서 너희들 아내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만 주신 게 아니라요, 아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들 역시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혼의 관계 맺는 것 그렇게 대단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두 서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분수를 넘는 것, 결혼 밖에서 다른 성적 대상자를 찾지 말아라. 이것은 그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어찌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뭐 나에겐 별로 해당되지 않네 라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나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한 남편만 바라봤고 한 아내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이런 음란함 이런 것이 나에게는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훨씬 더 많으시겠죠. 나는 그럼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룩한 생활, 신실한 생활은요, 음란만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음란함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소속과 통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뭐라고요? 소속과 통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소속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말고 또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소속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음란함을 버리는 그 삶이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가는 곳마다 말, 행동, 가치관, 모든 성품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 거룩합니까? 나의 행동 거룩합니까? 나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가는 곳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평양 대부 운동을 살펴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믿을 만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뒤통수 치고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나의 삶에, 나의 말에 전혀 책임감이 없고 성실함이 묻어있지 않는다면 우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 통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겐 법의 제재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의 거룩함은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믿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정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부정, 거짓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거룩함, 오직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있다라고 오늘 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믿음의 삶 여정 동안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 힘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8절도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25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만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그의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힘들겠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 서로가 한 분 한 분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지만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 한 명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200명 가까운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 명, 목회자 한 명을 넘어뜨리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정말 힘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까요?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행진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뭡니까? 거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성결하라. 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거룩한 성도들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많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적인 문란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서 소속과 통치를 분명히 알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거룩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 행동, 가치관, 또 모든 성품이 정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